나누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또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살아야 될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벗어야 할 옷이 있고 또 입어야 될 그런 옷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로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 성경은 보통 어떤 행위, 어떤 삶의 모습 이것을 옷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마음이 담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준비해야 될 옷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5가지 입어야 될 그런 내적인 옷을 말씀을 합니다. 이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죠. 그리고 2가지 외적인 모습의 옷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용납과 용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옷이라는 겁니다. 용납은 오래 참음과 거의 같은 단어이지만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은 외적으로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오래 참음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은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겸손할 때에도 사랑으로 겸손한 것이고 또 용서할 때에도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계속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16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죠. 어떤 고백인가 하면은 이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내 삶에 대한 세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선하신 계획 속에서 또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에 합당한 옷들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 삶의 모습,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을 우리가 바로 이 교회에서 적용을 하는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것을 바로 가정에서 적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 지금까지 나눈 말씀처럼 적용을 하지만은 가정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고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어느 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바뀔 수도 있죠. 상전과 종의 위치가 회사 사장과 직원의 관계로 바뀐 것처럼 또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종이 상전에게 해야 하는 역할이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은 약간 우리가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노예 제도는 부당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22절에서 23절에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볼 때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종에게 이 노예 제도를 거절하라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상전에게 순종하되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관계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당한 제도, 부당한 사회일지라도 그곳에서 그 부당함을 불평하며 싸우기보다는 그 얄미운 사람조차도 주를 대하듯 섬기는 겁니다. 내 주변에 부당한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대하듯 섬기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주인들이 누가 주님처럼 또 선하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선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적었겠죠. 노예를 부리는데 이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나오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종이 주인을 지극정성으로 섬겨도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에게 돌아올 기업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종이 억울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라고 말씀을 하죠. 상을 그 주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해 주어도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못되게 굴게 될 때에 우리는 억울합니다. 하지만은 상은 주님께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신앙인이 준비해야 되는 이 옷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긍휼, 친절 등은 그 옷은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명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명품에 더욱 마음을 기울여서 이 세밀한 부분까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담겨진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 옷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여 사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힘들고 또 괴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갈 때, 주를 의지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길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신앙인의 새로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떤 옷들이, 어떤 삶의 모습들이 진열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